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볼까요? 본문은 첫 번째로 거룩함을 위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8장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순결에 관한 계명들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제 10계명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명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기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10계명의 내용들에 해당되는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4절을 보면 1, 2계명에 해당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 그리고 12절 3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이라는 그런 계명이 나옵니다. 또 3절 보면 4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또 똑같이 3절에 5계명에 해당되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 16절을 보면 6계명에 해당되는 살인하지 말 것이라는 계명을 주시는데요.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얻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본 레위기 18장 전체는 그 성적인 순결에 관한 계명인데 이는 7계명에 해당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 것,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1절 보면 8계명에 해당되는 도둑질하지 말 것을 명하시고요. 또 똑같이 11절에 보면 9계명에 해당되는 거짓 증언하지 말 것, 즉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또 마지막 13절을 보면 10계명에 해당되는 그 직접적으로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이제 품꾼의 삭을 제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탐욕을 갖지 말 것, 탐욕을 부리지 말 것을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십계명에 해당되는 계명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다른 계명들도 주십니다. 예를 들면 9절부터 10절 보면 밭에서 곡식을 수확하거나 또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수확하지 말고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이것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의 먹을 식량으로 남겨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너희는 그 동족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은 결국 한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본 10계명에 해당되는 모든 계명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계명들, 원수를 에,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는 이 모든 계명들이 이제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메시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처음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할 수 있는 계명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계명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10계명의 내용이었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은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또 실천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 생활 꼬박꼬박하고 묵상하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뭔가 영적으로 깊고 신령하고 또 여러 놀라운 은사들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거룩함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성경적인 거룩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없는 거룩함, 그것이 거룩함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것은 사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는 그 교만을 부추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너희들보다 거룩하다라는 그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사랑 없는 거짓 거룩함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외식하게 만들고 위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참된 거룩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경험함으로써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거스러 그분께 반역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성령으로 인해 그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어서 십계명의 내용과 같이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고 또 애쓰고 또 그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또 그들을 늘 품고 섬기는 이런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늘 매일 말씀 묵상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단지 추상적인 거거나
사랑 없는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